오늘 우리가 공부하려는 시편 25편은 다윗의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뭐 읽어봤으니까 뭐 그렇게 느끼셨겠죠. 그런데 하지만 실상 시편 25편의 주제 초점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느냐? 그게 시편 25편이 말하고자 하는 초점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해석할 때 세 가지의 원리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문법적인 해석, 두 번째는 역사적인 해석, 세 번째는 영적인 해석. 물론 이 세 가지의 해석 방법은 성경 전체를 해석할 때 다 통용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이 세 가지의 방법론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특히나 시편을 해석할 땐 더 그렇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이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부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쓰여진 시들입니다. 그죠? 모세로 하면은 3,400~500년 전 사람이고 다윗은 3,000년 전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쓴 시를 우리가 오늘 우리의 문화, 우리의 관습,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 뭐 이런 이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편을 보면은 그때 쓰던 문장의 어법이나 통용되던 관념들이 이 시대 오늘 우리와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당연히 안 맞죠. 틀리죠. 그래서 성경을 시편을 해석할 때 먼저 다윗의 시다, 모세의 시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통용되던 관념이 무엇이었는지를 봐야 되고 그들이 사용하던 문장과 어법이 뭐였나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구약의 배경사, 신약의 여러분은 뭐 배경사 배울 필요 없어요. 목사 될 거 아니면은. 근데 이 목회자들은 그걸 배워야 돼요. 그래야 그 당시의 배경에 대해서 알고 이 시는 이런 배경 하에서 쓰여졌구나. 이 본문은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온 거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시를 해석할 때 이 시가 환란의 때에 쓰여진 거냐 아니면은 모든 게 잘 될 때 쓰여진 거냐 이런 역사적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도 시의 문체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해야 되는 게 바로 영적인 해석이에요. 앞에 두 가지 해석을 다 잘했어도 마지막에 영적인 해석을 잘못하면은 이제 설교가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이제 막. 그래서 이단들이 왜 이단들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해석들을 잘못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방법론을 가지고 해석을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방법론을 빼버리고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기 시작하면서 이단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배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큰 배라도 선장이 키를 돌리는 대로 배가 돕니다. 배가 기울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성경 해석의 키를 잘못 돌리면 누구라도 신앙이 변질되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해석을 정확히 하고 그 해석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 성경을 강론하고 해석하는 목사의 가장 중요한 의무고 사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은 뭐 그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옳은가 그른가 베레아 교인들처럼 여기 있는 그 옆에 있는 베레아 사람들 말고 성경에 있는 베레아 교인들처럼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시편 25편에서 하나님과 개인의 그런 관계,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상당히 강조를 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과 어떤 영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강조하면서 뭘 말하려고 했는가 하면은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살아간다. 이걸 말하고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 다윗이 이걸 시편 25편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시편 25편은 22절로 되어 있죠. 세 개의 대지로 분류가 됩니다. 먼저 1대지는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 보면 다윗이 자기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정말 이런 표현 정말 이가 갈리기 싫습니다. 너무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재적인 괴로움과 고난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그 다음부터 이대지는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중에서도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제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내 길 좀 제발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제 부탁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3대지는 15절에서 22절까지인데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인도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나 한순간도 못 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 보호해 달라는 거죠.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22절까지가 전부가 다 뭐로 되어 있어요? 기도로 되어 있죠. 기도로 되어 있죠. 1대지는 하소연하는 기도, 2대지는 부탁하는 기도, 3대지는 간구하는 기도. 완전히 다 기도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시를 읽다 보면은 전반부에서는 자신이 직면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시의 종반을 향해 갈수록 하소연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그런 비탄의 순간에도 어떻게 하면 길이 열린다? 기도하면 길이 열린다. 하나님 붙잡으면 길이 열린다. 요거를 보여주면서 시를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 시편에 알파벳 C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영어에 A, B, C, D가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에도 알렙벳, 김멜, 그 다음에 델타, 해, 와우, 자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오늘 시편 25편 보면 여러분 삼행시 알죠? 황 선배로 하면 황 가지고 하나 짓고 선 가지고 하나 짓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이에요. 22절까지가 히브리어의 자음 그 22개가 1절부터 하나씩 쓰인 거예요. 1절은 알렙, 2절은 벳, 3절은 김멜, 4절은 달렛 이런 식으로 그 첫머리를 가지고 문장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대단한 문학가였어요. 대단한 시인이었고.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1절부터 22절까지 히브리어 자음 첫머리 가지고 알파벳 가지고 시를 써내려갔는데 1절부터 20절까지의 모든 내용이 일맥상통해요. 아까 봤듯이 1대지, 2대지, 3대지가 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기도, 부탁하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로 이루어지면서 그 모든 내용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다가 나중에 갈수록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살 길이 열리는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해결의 길을 얻게 되는구나. 이렇게 문장을 끝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이 시야말로 성령이 감동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쓴 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감동하셨기 때문에 이 시가 이렇게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묶여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지난날의 죄와 현재의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 인생길을 이끌어 주세요. 그렇게 간구하면서 시를 끝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위로받아야 될 건 뭐냐?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용서받을 길은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25편을 통해 우리가 그걸 배워요. 믿습니까? 우리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죠. 우리가 한 짓을 보면은 내가 한 건 아닌데요. 아담이 지을 때, 죄 지을 때 우리가 다 그와 함께 지은 거기 때문에 그걸 보면 우리는 용서를 못 받아요. 그런데 그런 죄의 무게를 견딜 수 없어서 우리가 날마다 몸부림치면서 괴로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마저도 다 용서해 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용서의 축복은요. 내가 범한 모든 어떤 죄의 저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고 엄청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지은 죄가 우리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마어마한 것을 다 덮고도 남을 정도로 더 위대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죄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새 힘을 얻어야지 우리가 죄졌다고 맨날 죄에 눌려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그러고 있으면은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다 아시네요. 뭐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왜 계속 여기 앉아있지? 아, 저 중간에 나오는 찬양? 아니? 찬양 지웠어요. 앉으셔도 돼요. 힘들지 않아 거기? 괜찮아요? 네, 앉아. 그럼 거기 앉아도 돼. 자, 아담 이후로 우리들은요, 아주 조그마한 기회라도 생기면 죄를 져요. 이건 뭐 목사도 예외가 없어요. 조그마한 기회라도 생기면 죄를 져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기회를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끊어내야. 멀리 해야 되고, 끊어낼 자신 없으면 멀리 해야 돼요. 그럼 멀리 있으면은 그나마 좀 덜 오염이 되니까. 여러분, 술자리 처음부터 가질 말아야지. 아이, 괜찮아, 이길 수 있어. 아이고, 네, 안 마셔, 안 마셔. 걱정하지 마. 가보세요. 어느샌가 정신 차리고서 홀짝홀짝 넘어가고 있을 거예요, 다. 음란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곳, 여지가 있다면 가질 말아야 돼요. 요상한 옷을 입고 남자들을 유혹하는, 요새는 또 남자들이 또 그러고 여자들을 유혹하는 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클럽, 룸사롱 이런 데 찾아다니는 거, 이거는 정말 정신 나간 짓이에요. 연예인들 중에 목회자 자녀인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분은요, 정월의 토정 비결을 봤는데, 토정 비결을 왜 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목사 자녀가. 정신 나간 거죠. 그래서 봤는데 그 점쟁이가 뭐라 하냐면, 뭘 해도 망하니까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랬대요. 그래서 2018년 한 해를 통으로 방송을 안 나오고 다 펑크 내고 쉬었대요. 1년을. 누군지는 여러분 아마 인터넷 쳐보면 나올 거예요. 어떤 분은 큰 교회 장로 아들인데 그 교회 모태신앙의 주일학교 출신이에요. 그런데 허구한 날 방송에만 나오면 지난주에 누구랑 술 먹었다는 걸 얘기를 해요. 차라리 나오질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은. 네. 딱 하면 신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최근에 또 머리를 빡빡 깎고 나왔더라고요. 빡빡 깎고. 그러고서는 목사 아들이 이거 해요. 이거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얘기하려는 주제는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한심하고 아유 저놈의 자식 저걸 이러고 싶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범죄할 때 우리의 죄는 미워하세요. 우리의 죄는 징계하세요. 그러나 죄인인 우리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 주님은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뭐라 부르느냐? 아까 우리 송 집사님 기도 중에 나왔는데 공의와 사랑이야. 아까 또 주일학교에서도 이거 가르치더라고요. 김경희 권사님. 이 어려운 걸 가르치고 있어요. 주일학생들 대단히 그 공과가 벌써 그런 게 나오나 봐요. 이걸 공의와 사랑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이 공의와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에게 역사하는 분입니다. 공의로만 하면 우린 다 죽어요. 사랑으로만 하면 방종합니다. 그런데 공의와 사랑을 하나님은 다 가지고 적절하게 우리를 징계할 땐 징계하고 덮어줄 땐 덮어주고 용서하고,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인류의 죄를 징계하시고 심판하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 징계를 대신에 누구 대신에? 누구 대신에? 나 대신이에요. 나 대신. 그래서 우리 대신에 한 사람들은 나 대신이에요. 나 대신. 나 대신의 징계를 대신 받으심으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내 죄가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내 죄가 다 소멸되고 사라졌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물론 우리가 지금도 죄를 져요. 그죠? 자범죄를 짓잖아요. 계속 짓고 있어요. 원죄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 속에서 죄를 생산해내요. 공장이에요.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없고,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고발할 자가 없다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죄를 소멸해 주시고 죄인을 예수의 보혈로 사랑으로 용서하고 구속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공의와 사랑의 완성이라 부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사랑만 느끼면 잘못입니다. 십자가는 분명 사랑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또 완전한 하나님의 공입니다. 왜?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해 줄 수가 없으니까 자기의 외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그 공의의 의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깨달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 내가 죄 짓고 살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또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사랑을 내가 감사하면서 이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시편 25편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압축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그렇게 힘든 순환 속에서 신음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한 가닥 신앙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1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자, 이렇게 여기 보면 여호와여 그랬고 나의 영혼이 주를 그랬어요. 그 다음에 2절 자, 됐어요. 여기 보니까 또 나의 하나님이요 그런 다음에 내가 주께 그랬죠. 그 다음에 또 3절 가보세요. 됐어요. 주를 바라는 자는 주를 그랬어요. 주를. 지금 계속 1절, 2절, 3절 제가 연이어 읽게 했는데 여기에 나온 무슨 특징이 있는 걸 발견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있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주, 하나님, 주 계속해서 나와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여호와, 주, 하나님 이런 이름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가 뭐냐? 그랬을 때에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은 아주 강조하는 거라 그랬어요. 강조하는 거라. 그러니까 뭘 강조하느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는 게 도대체 뭘 강조하는 거냐? 뭐를 강조하는 거냐면은 내가 어떤 실수를 저지르고 어떤 망하는 일을 당해도 내 사업이 어렵고 세상에서 내가 손가락질을 설사 당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다 죽은 것 같이 생각되는 순간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라고요? 하나님께만 매달려 있으면은 내게는 소망이 있다. 이걸 강조하는 게 여호와, 주, 하나님 이 말을 계속 반복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반복해서 말하지만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붙드세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꼭 매달려 있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을 만나고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괴로움과 실패와 불행과 질병의 온갖 가난에 휩싸여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우면요, 하나님을 붙들고 살면 반드시 길이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오늘 시편 25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꽉 붙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왜냐? 낭떠러지에 아니면은 낭떠러지 나무 이렇게 있는데 거기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떨어져다가 나무를 딱 붙잡았어요. 요거 붙잡고 매달려 있는데 힘은 점점 빠져요. 힘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떨어져 죽는 거밖에 없잖아요. 그래갖고 살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보고 계시다가 야, 저거 내가 안 잡아주면은 제가 전에 했던 얘기랑 틀린 얘기예요. 내가 이거 안 잡아주면은 쟤 죽겠다. 사실 그냥 모른 척해도 상관없는 죄인인데 맨날 하나님 속만 썩이고 속만 뒤집어 놓고 자식들 중에도 그런 자식 있잖아요. 맨날 부모 속 뒤집는 자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거 안 잡아주면 저거 죽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딱 잡아주시면 우리가 잡으면 어떻게 돼요? 빠져. 그런데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절망의 순간에 우리를 딱 붙잡아가지고 이거는 누가 뺄 수도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센 이가 누가 어디 있어요? 여호와는 올마이티 갓,
강한 분인데, 전능하신 분인데 누가 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기서 끌어올려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 나오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신앙,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신자는요,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짐을 보지 않고 저 천국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신앙인데, 이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신앙이 참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돈을 우러러보는 사람이 많아요. 명예를 우러러보는 사람도 많고 권력을 우러러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사람은 희귀합니다. 내가 과연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의 말씀에도 나왔듯이 오늘날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사람은 너무너무 희귀하고 드뭅니다. 그러니 천국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너무 희귀하니까, 너무 세상에서 주님 앞에 은혜 받고 회개하고 뒤집어지는 사람이 희귀하니까 한 사람 회개하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야, 풍악을 울려라 그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 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수십 년 다니고 그냥 마지막에 갔는데 누구냐?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우러러보는 참신앙을 가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천국에서 날마다 우리 때문에 잔치를 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게 어려운 시련과 고통이 와도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 들지 않고 하나님만 우러러보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바라보는 참신앙의 모습. 자, 그러면은 이렇게 참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러러볼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우리에게 증거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요. 이게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걸 쭉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주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진리로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세요. 네. 이게 4절에서 7절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를 붙들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만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려 살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은 불어요. 바람은 매일 불잖아요. 우리 인생에 안 불진 않잖아요. 계속 불어와요. 고통이 와요. 고통 안 오는 거 아니에요. 고통 와요. 병도 걸려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망하질 않아요. 영혼에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혼이.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잃어버려서 망하는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망하지 않아요. 지옥 가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인도해 가세요?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나오는데, 그건 뭐냐? 지금 다윗은요, 주변의 원수들에 의해서 모함을 당하고 있어요. 괴로움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는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느냐? 오늘날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고 나를 막 고통을 주는 온갖 그런 힘들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것은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신호예요, 신호. 우리가 혹시나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세요. 내 안에 원인이 있지 않은가? 내 안에 내 생활 속에 그 근본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거를 돌이켜보라는 하나님의 사인.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외부만 보면서 불평하지 않았어요. 저놈들이 나를 치료합니다, 뭐 합니다, 때려주세요, 혼내주세요 이런 말만 한 게 아니고 다윗은 그 어려움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죄를 회개합니다.
내 죄를 회개합니다. 나를 옥죄어오고 나를 괴롭혀오고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하는 현실이 문제가 아니구나. 저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구나. 진짜 문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진짜 문제는 바로 나 자신에게 있구나. 이걸 성찰했어요. 이게 다윗의 위대성입니다.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보면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했죠. 이게 뭐냐면 지난날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성찰한 다윗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고백이죠. 이 말은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다윗이 젊은 시절에 지었던 죄, 그때 회개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근데 지금 또 회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질 때마다 회개했는데 나중에 생각나면 또 회개하고 생각나면 또 회개하고, 그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나중에 또 생각나고 뭐 자꾸 그렇게 되는 거, 그거는 회개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도 우리가 회개한 건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던져버리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왜 우린 자꾸 기억합니까? 왜 내가 지은 죄 자꾸 기억하고 있어요? 회개 진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했다면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걸 믿으시고 자유를 누리셔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이 한 번 회개한 지 시간이 흘러 생각나면 또 회개하라,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했어요. 그러나 살다 보면은 어느 날 문득 그때 뭐 추억이 생각나면서 그거와 맞물려서 그때 내가 그런 부끄러운 짓을 했었지, 이렇게 기억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그때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그때 그런 형편없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용서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구나, 이걸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다, 이걸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보면서 자꾸 떨어져가고 침륜에 빠지고 그렇게 되라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지난날의 삶 동안에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셨는가를 기억해 나가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약속한 거 하나도 어기지 않는 분이구나, 이런 좋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구나, 그거를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여러분, 왜냐?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내 안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나 같은 게 그런 은혜를 받았지, 어떻게 나 같은 게 그렇게 구원을 받았지, 생각해보면 한 게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걸 절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지난날의 죄를 다시 한번 성찰해보는 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현재 축복받은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나를, 그래서 교만해질 수 있는 나를 다시 한번 꺾는 유익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대부분 다 그럴 겁니다. 계속 잘 되다 보면은 어느 틈엔가 우리 고개가 빳빳해져요. 이 빳빳해진 것을 꺾어야 되는데 이거는 사람이 못 꺾어요. 얘기해 준다고 꺾이지를 않아요. 이거 꺾는 것은 회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젊은 시절의 죄, 여기서 젊은 시절이라는 말은 우리로 치면 장년층을 말해요. 청년이 아니고 장년들,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장년층.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밧세바와 간음을 해서 애를 하나 낳았어요. 근데 낳았는데 그 애가 낳자마자 죽죠.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죽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이 밧세바를 차지하기 위해서 또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여요. 다윗이 살인죄를 저지른 거예요.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이렇게 자신의 지난날의 죄, 그리고 지금 현재의 내 죄, 이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면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 회개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하고 고통을 만나고 그런 일을 당할 때에 내게 고통 주고 문제 아픔을 주는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환경을 보지 말고, 이 어려움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성찰하라고, 나를 깨닫게 하라고, 나를 각성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비상한 섭리일 수 있다. 우리가 이걸 깨닫는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여기까지 오르면은 참 수준 높은 신앙이 됩니다. 이걸 어른 신앙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까지 못 온 신앙을 아이 신앙이라고 그러겠죠. 아이 신앙과 어른 신앙의 차이가 뭐냐? 아이 신앙은 자기 수준으로 믿는 거예요. 자기 수준으로. 자기 수준으로 계획하고 자기 수준으로 말하고 자기 수준으로 해요. 애들이 암만 설명을 해보세요. 왜요? 왜요? 왜 그래야 하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애들? 자기가 뭐 갖고 싶어, 먹고 싶어. 그러면은 이게 뭐 이유 없어. 무조건 땡깡이잖아요. 달라고. 이게 아이 신앙이에요. 근데 어른 신앙은 우리가 부모님 댁에 보일러 하나 놔드려야 되겠어. 부모를 생각해요. 어렸을 땐 나만 생각했는데 커서 철이 들고 나면 부모를 생각해요. 이처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깊어지면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요. 주님은 어떠실까?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되는 우리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어른 신앙으로 우리 신앙이 성숙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말이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전에는 주여 내 뜻대로 해주옵소서 이거였는데 이제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누구에게서 나온 기도입니까? 예수님에게 나온 기도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셨고, 그리고 사도들도 나중에 그들이 회개하고 성령 받은 후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왜 이렇게 바뀌느냐?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해주시는 분이지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려워요. 내가 지금 안 돼요. 사업도 힘들어요. 내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이게 뭐냐고, 도대체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안 못한 게 뭐냐고 이러던 사람이 신앙의 수준이 깊어지고 나면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망하도록 놔두지 않는다. 절대로 나를 이 상황 속에서 쓰러지고 자빠지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다. 이걸 깨닫게 되니까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이 뭐겠어요? 나를 살려내는 게 아니겠어요? 나에게 복 주시는 게 아버지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나이다 그러면은 안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합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보질 마세요. 나 자신의 허물을 보세요. 내 죄를 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세요. 그걸 묵상하고 나면은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실 거야. 나를 건져내실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괴로워도 건져내실 거예요. 설사 내가 여기서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내 영혼을 천국으로 아버지 보좌 앞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거야.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힘이 있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결국 선으로 갚아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어른 신앙이 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축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9절과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를 부를 때 뭐라 불렀냐? 온유한 자라 불렀죠. 그렇죠? 또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라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2절 읽어보세요.
자, 여기선 뭐라 불렀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불렀어요. 자, 그럼 우리 성도들이 어떤 존재냐? 세 가지가 나왔어요. 온유한 자,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럼 온유한 자의 뜻은 뭐냐면 제압된 자란 뜻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하여, 기억나세요? 많은 목사님들이 온유를 착하고 부드럽고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어요. 온유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온유는 하나님께 완전히 제압된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직 승질이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나중에 백성들이 밑에서 그냥 막 금송아지 만들고 뛰어놀고 난리를 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40일 금식한 다음에 받은 40일 금식한 사람의 힘이 그렇게 대단해요. 그 돌판을 내던질 정도로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혈기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다 그냥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에 제압을 당하니까 그가 자기의 혈기를 내놓지 않고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모세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나한테 제압당해서 굴복당한 모습이 정말 가장 크다, 깊다. 그 얘기를 그렇게 한 거지 우리가 마음이 착하다, 부드럽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승질머리가 더러워서 온유한 자가 되기는 글렀다. 그게 아니고 얼마든지 온유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붙들리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그게 온유한 자예요. 그 다음에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라는 말은 파수하는 자라는, 파수가 뭐냐면은 목숨을 내놓고, 여러분 그 옛날 왕들 조선시대 왕들 보면 뒤에 따라다니는 무사 있잖아요. 조선 제1검. 우리 또 경호원들, 요번에 일본 아베 총리 죽었을 때랑 우리나라 경호원들하고 비교해서 막 계속 나왔었죠, 뉴스에. 진짜 경호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유류병을 맞아도 앞을 맞고 자기가 대신 맞아 죽는 거예요. 총이 날라와도 자기가 총알을 대신 맞아 죽는 거예요. 누구를 살려야 되니까? 내가 경호하는 분을 살려야 되니까. 그게 파수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수하는 자는 뭘 파수하느냐? 진리를 파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성경, 이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걸 파수해라, 붙잡아라. 그게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말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말 그대로 두려워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 어느 것도 두렵지 않아요. 뭘 만나도 두렵지 않은데 하나님만 보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거예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난 왜 자꾸 작아지는가? 하나님 앞에만 서.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만 서면은 우리는 두려워요. 두려워. 거룩함을 추구하는 존재. 이렇게 지금 온유한 자,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게 성도라는 겁니다. 오늘 그러므로 정신교회 성도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다 예외가 없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14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성도를 가까이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현실을 보면서 나를 성찰하고 또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나를 보호해 주세요. 그렇게 간구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기뻐하는 모습을 쭉쭉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16절 이하에 보면 괴로울 때가 있어요.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근심할 때가 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아까도 말했죠.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나를 지켜주신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거는요, 달라고 하는 것도 기도지만 그것만이 기도는 아니에요. 기도는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드리는 제사로 나아가는 거. 이게 진짜 기도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요, 기도를 뭐라고 불렀냐, 뭐를 기도라 불렀냐면은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인가 5절인가 그거. 쉐마,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기도라 그랬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다른 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가 아니고, 물론 그것도 우리가 지금 넓은 의미에서 기도라고 다 하니까 쓰지만,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던 진짜 기도는 어떤 기도냐? 다윗이 말하고 있는 진짜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서 내가 주님만 높이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윗이 말하는 기도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가 뭔지를 깨닫게 되면은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 그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합력하게 이루실 줄을 확신하니까 나를 통해서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신앙인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때로는 하나님 주세요 할 수도 있고, 그러나 또 때로는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런 전천후 기도를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건 마지막으로 이제 다 끝났어요. 이렇게 나를 위한 기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바뀌게 되고, 나를 위한 기도에서 중보의 기도로 바뀌게 되면은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시편 25편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기보다 용서하시기를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징계에 대한 언급이 많을까요? 사랑에 대한 언급이 많을까요? 다 자신이 없으니까 지금 다 이렇게 속으로 말려 들어가요. 대답이.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사랑 아니면 징계. 자, 뭐가 많아요? 아,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말대로예요. 사랑이 많아요. 우리가 볼 때는 막 구약이 다 때리고 뭐 혼내고 하는 것 같으니까 징계가 훨씬 많겠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사랑이 훨씬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리고 엄밀하게 따지면 징계도 사랑이에요. 사랑의 방편이에요. 왜? 히브리서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제 자식들만 때리지 남의 자식은 안 때려요. 걔들이 뭔 짓 하고 다녀도 안 때려요. 우리 애들이 이상한 짓 하고 다니면 때리지. 왜요? 사랑하니까 패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으라고. 근데 남의 애들은 뭔 짓을 해도 나는 아무 말 안 해요. 물론 가끔가다 한마디 해요. 여기서 담배 필 때 일로 와. 너 어느 학교 다니냐. 여러분, 그래서 왜 징계가 사랑의 방편이냐?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사랑하고 축복하려면은 죄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공의가 있으면 하나님은 참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속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서 징계하는 게 아니고, 기분 나빠서 좁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속해서 지워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시려고 징계를 주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리합시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한다? 하나님께 꽉 매달려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한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아이 신앙이 아니라 어른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존재라고 그랬습니까? 세 가지를 말했죠. 온유한 자,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예. 자, 그러면은 온유한 자는 뭐라 그랬어요? 아, 예. 맞아요. 하나님께 완전히 제압당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수하는 자. 뭘 파수해요? 내 재산 파수하는 거 아니에요. 진리, 말씀을 파수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딴 거는 안 무서워요. 그냥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딴 건 하나도 안 무서워요. 대통령도 안 무서워요.
죽인다 그래도 안 무서워요. 죽여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만 서면 하나님만 보면 두려운 거예요. 그게 성도다. 오늘 이 세 가지 우리가 이 성도가 돼야 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나아가 이웃을 위해 중보하는 것,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런 성도가 성숙한 성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교회 성도들이 뭐 다른 교회들도 다 그렇게 돼야 되지만 먼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여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숙한 성도가 돼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체험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